자, 오늘의 말씀은 7필 중에 6제입니다. 6제. 제일문서, 에베소, 서번호, 도마모, 투아딜라, 사대. 오늘은 필라델피아. 다음 주에는 라오디아 교회의 마지막 7필제 멸관을 얘기해 말씀을 하겠습니다만,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주세요. 우리가 이제 사대교회에서는 깨끗한 예복을 말하죠. 이제 오늘은 교회를 말합니다. 성전을 말해요. 교회 성전. 자, 우리 어떤 가운데 있어도 온전한 신부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는요, 교회가 있어야 되는데요. 우리가 이 교회는 세상에 이름을 두는 교회가 아니고요. 우리의 심령의 교회를 말합니다. 심령의 교회. 교회는 혼자 교회를 세울 수가 없죠. 둘 이상이 돼야 기둥의 역사가 성전에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야긴과 보아스 이런 기둥의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래서 이 필라델피아라는 곳은요, 지구로 얘기하면 투르키아, 터키죠. 터키의 저 북쪽 지방에 있는 알라세이누라고 이렇게 부른다고 해요. 알라세이누아. 그 뜻은 뭐냐면 형제 사랑이다. 형제 사랑.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 야긴과 보아스 본체와 지체를 말하고, 자, 우리 늘 얘기합니다만, 창세기 3장, 2장 23절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에서 보면, 거기서 보면 남자는 내 부부를 떠나 여자에게 들어가서 한 몸을 이루라. 성경은 남자가 여자에게 들어갑니다. 응? 우리 일반적으로 보면 여자가 남자에게 시집간다 그러죠. 일반적으로 이 세상에서는 여자가 남편에게 시집간다, 시집온다, 뭐 이렇게 있는데, 성경에서는 남자가 자기 아비의 친척을 떠나서 여자에게 들어가 한 몸을 이루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형제 사랑이라 이렇게 하면, 우리의 일반적으로 보면 이제 과학에 우리가 생리학적으로 보면 이제 그 같은 족속에 갇힌 이런 여기 이러면 이렇게 온전한 자녀들을 낳을 수가 없어가지고요. 멘델의 법칙에 의해서 보면 이렇게 있는데, 창조의 시에는 아브라함이 자기 누이 동생을 아내로 삼았어요. 자기 아버지, 그래서 우리는 이 어머니 뱃속에서 나는 자매가 아니고 어머니가 다른 어머니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형제라 그랬는데, 형제, 그래서 이 창조의 근본에서 보면은 우리가 보이는 형제라고 그러는 것이 맞고요. 우리 일반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면 자기 아내, 이제 아담을 이제 깊은 점에서 갈빗대를 빼서 여자를 만들어 그 여자라 이러시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아담을 흙으로 만드시고 우리가 이제 하와는 뼈로 만들었는데, 어떻게 보면 강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여자가 아닌가. 그래요. 강한 성질. 근데 이제 그 비유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주셨지만, 약한 자도 또 약한 여자가 있고, 또 강한 자가 있지만 강한 자가 또 약하여 쉽게 무너지는 이러한 기골이 있고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만, 근데 이게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는요, 할렐루야,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는 모든 질병과 모든 이러한 대적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의 원천이 사랑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사랑이 있을 때, 사랑의 역사가 있을 때 그 사망의 권세와 그런 무너지는 그런 것을 방어할 수 있는 그 온자탄과 같은 힘의 원리가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에 의해서 이루어지면, 그래서 이 사랑의 역사가 있으면 이제 아내나 남편이나 서로 살아갈 때 이 육신적인과 정력적인 이러한 모든 것을 가로막아가지고 협력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우리가 이제 화평을 맞는 거예요. 화평을. 계시록 이제 6장에 의해서 두 번째 인을 떼실 때 화평을 제한다 그러죠. 그래서 화평을 제하는 것은 사망의 권세가 이 안에 들어와서 사망케 하는 겁니다. 근데 사랑의 역사에는 그러한 것을 잠재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역사를 이룬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주신 말씀에서 보면 말이죠. 우리 말씀에서 8절에서 보면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말씀에 배반치 아니하였다 그러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힘의 능력으로는 우리가 보면 세상을 이기고 세상에 의해서 이런 것이 이게 적은 능력이라 볼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적은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고 말씀의 세계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결고리가 이제 8장과 9장을 지켜서 역사하시는 가운데 보면은 이제 본문에 들어가는 설교에서 말씀을 주겠습니다만, 적은 능력이라는 것은요, 요한의 세례를 통해서 이 모든 율법 안에 있는 자들에서 일어났다는 겁니다. 올림을 받는 것이 적은 능력이라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그 적은 능력에 의해서 이들과 착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끝까지 인내하는 것은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겁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말씀을 저시에 주시는데요. 오늘 주신 말씀에서 보면, 우리 앞에 사대교에서는 예복을, 하얀 예복을 빼앗기지 말고 이기면,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생명록에 기록하신다 그랬죠? 근데 오늘은 이 이기는 자는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우리 일반적으로 우리 예수님도 우리 이제 마태복음 22장인가 거기서 보면 이제 우리가 니고데모나 뭐에서 보면 너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름이죠?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유대인들이나 세상 쪽에 있는 사람들에 해서 내가 하나님, 왕표의 하나님, 보온의 하나님, 그러면 집가집게 무슨 가증스러운 자가 가당치 않는 것을 한다고 말이죠. 크게 아마 반란을 일으킬 거예요. 근데 오늘 주신 말씀은요, 심령의 성전이 이루어지면요, 하나님의 이름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그리고 하늘의 성전을 덧입는 성전을 계시록 21장에서 온전한 신부로 하늘의 성전에 덧입는 성전을 말하는데요. 그 성전의 이름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시고 거기에서 내가 새 이름을 너에게 준다. 나의 이름을 새 이름을 주신다. 나의 이름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이름이 예수라. 자기의 백성을 구원할 자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 이름을 내가 너를 새 이름을 준다는 것은 말이죠. 예수라는 이름과 같은 이름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름은 우리가 이 계시록 19장 12절에서 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데 정갱의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을 받는 자에는 그 이름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주변에 14만 4천이 그를 따르고 행하고 백만을 따르고 행하는데도 그 이름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에는 여러 멸관이 있느니라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보면 시행제 계시록 12장 1절에서 보면 해산의 역사를 이루는 여인이 12별의 멸관을 받았더라. 해산하여 한때 두때 반때 양육을 받았더라. 그래서 12멸관 중에서 오늘 7멸관 중에 6째 멸관을 이 빌라델피아 이 말씀을 우리가 주셨다는 말씀을 보시면서 자, 우리 이 멸관이 하나 이만해도 말이죠. 참 은혜스럽고 기쁜데 12멸관이 있다는 겁니다. 12멸관. 그래서 우리가 그때마다 봐요. 그때마다 멸관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말씀 속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우리 다음 주에 이제 라오디아 교회에 있는데 무지개의 우리에서는 우리의 빨강, 주황, 노랑, 초록, 파란, 남색, 보라색인데 보라색에 있는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시는 것이 가장 마지막에 받는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성전에 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성전에.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응? 우리는 늘 얘기하지만 우리 이사야 7장에서 보면 아하스에 의해서 주시는 말씀에 의해서 거기서 말씀하시는 내용에서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처녀가 잉태한 아들을 낳으리니 그를 임마누엘이라 그러는데 아하스가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다 그랬죠. 근데 그 말씀 속에서 이루어지는 연관선생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말씀에서 주시는 말씀이 10장에서는 우리 죽어야 될 것, 불의한 것, 다 풀무와 같은 풀무에서 거듭나고 바뀌고 그 중에서 우리 11장에서 하나님의 신으로 밴드로 가시는 거예요. 하늘의 신, 지혜와 총명의 신, 모략과 재능의 신, 지식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 여기서 나오는 신이죠. 우리 스가랴, 우리 이제 6장 4절에도 말씀하셔야지 내 입이대로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신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이제 하늘의 신, 하나님의 이름은 신약에서 볼 것 같으면 성령을 말이죠. 성령. 구약에서 보면 신을 얘기하는데 이 신의 역사하시는 내용은 이 세상의 공중군세 자본자들 안에 하나님의 신으로 거듭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으로. 우리가 궁창 위에 드림을 받으면 궁창 위에 들어있는 하늘의 진리와 하나님의 성령과 빛들어서 하나님의 세계 아니에요. 거기에 있는 내가 성령이 아니한 빛들이 아니한 모든 것이 나 싫어 어려운 말이죠. 밑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싫어할 수도 없고 성령의 역사하시니 온전히 순종하고 복종하고 따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결과의 영광을 나중에 보시고 하나님의 보좌를 만드시고 우리 예수님과 우리 하나님의 보좌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의 22장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시면서 그 이제 생명샘의 길 가운데 흐르죠. 그런 내용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빌라델피아라는 이 내용은 우리가 앞에서 여기는 화평을 이루는 말씀이다. 이런 얘기예요. 할렐루야. 화평. 자, 오늘 7절이에요. 빌라델피아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난하네. 그러니까 우리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준 것과 같이 하늘이나 땅에 있는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모든 족속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을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할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 우리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우리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거고 예수님과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이 떠나고 예수님이 어서 우리의 육신이 있으면 육신에 가져오신 이 어둠에 속해 있어가지고 어둠을 따라가는 거예요. 어둠을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하고로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힘으로 우리 하나님은 행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함께 하시고 하나님 보내신 보혜사 성령으로 하시는 것을 인정하시는 겁니다. 아멘. 보혜사 성령은 오직 예수와 우리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신부의 단장을 입고 보좌에까지 만드는 것이 성령이에요. 성령의 여기서 우리 예수님 신랑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윤지 거룩하고 진실하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그러니까 왕의 권세를 말합니다. 우리 이사야 62장 3절에서 보면 거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면류관과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왕관이 되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왕을 말하는 거예요. 왕. 응? 자, 우리 늘 얘기했지만 19장 우리 이 계시록 19장 우리 이제 16절에도 우리 예수님은 왕 중의 왕인 주의 주라고 그러죠. 왕 중의 왕.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을 뛰어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밑에 있는 왕의 세계로 우리는 거듭나기를 바라는 그 말씀을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베풀고 역사하시는 것은 자기 왕의 왕이 왕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응? 할렐루야. 우리 구약에서 보면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잖아요. 응? 기브온 족속 아니에요. 기브온 족속. 그 백성들이 하도 그러니까 사무엘이 어한이 번거해서 이럴 수 있느냐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 백성들이 행하는 대로 해라.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불의한 자를 왕을 세워놔가지고요. 처음에는 이기고 잘하는 것 같죠? 결국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에 이스라엘 왕을 다윗을 세워놓고요. 다윗의 후대에 의해서 20대까지 나오잖아요. 20대. 응? 그랬다고 해서 다윗의 솔로몬, 르호보암 그 왕들이 하나님의 뜻인데 모든 것을 합당했냐? 그렇지 못했어요. 그들에게도 생육의 번성을 해가지고요. 참 너무 난무하죠. 난무. 응? 솔로몬이 자기 빈부와 비천이 저기가 300명이었어요. 300명. 그리고 사사기야나 아이가 이런 데에 보면 아내들이 많아가지고 자식이 아들이 70명이라고. 한 아내에서 어떻게 70명이 날 수 있어요? 응? 그러니까 여러 아내와 부패와 폐역이 여기서 보이는 거죠. 자, 부귀영화를 누렸던 그런 세계인데도 하나님은 그것을 책망하지 아니하셨어요. 응? 구약에서 보면. 그래서 오늘 이 주신 바는 다윗의 왕이 아니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 다윗도 아내가 여러 아내 있잖아요. 자식이 17명이 낳는데요. 거의 보면 한 여자에 의해서 이렇게 자녀를 몇씩 낳은 것이 아니라 한 여자가 한 아들을 낳았어요. 한 여자가. 그래서 이런 내용인데 다윗은
이렇게 보면 이세 아들로 일곱째 아들로 이렇게 낳지만 이스라엘 왕이 시작의 왕을 말하는 것을 다윗을 비유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왕의 시작을 다윗에 의해서 다윗의 열쇠, 그러니까 왕의 열쇠를 가진 이가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뭐예요? 응? 이제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이는 절대 권력으로 왕을 만드는 이 왕이 왕을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왕을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기서 중요하지.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할렐루야. 자, 우리 에스겔서 40장에서부터 나오는 하늘의 성전을 얘기하는데 동편에 있는 분은 왕이 들어오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분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그 동편에 있는 분으로 들어갈 수 없어요. 왕은 그 동편으로 들어왔다가 동편으로 나가요. 뒤돌아서. 그러나 모든 백성은 남편에서 들어온 자는 북문으로 나가고 북문에서 들어온 자는 남문으로 나가고 모든 백성은 뒤돌아 나가는 일이 없습니다. 오직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다윗에 의해서 주시는 이 문은 왕의 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왕의 문. 왕.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왕 되기를 원합니다. 왕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아는 사람들이 감히 네가 예수가 되냐. 감히 바라볼 것을 바라봐야지 이 어리석은 자야.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 보좌 옆에 앉는다는 거 아니에요? 응? 우리 죽을 거 썩을 거 가치 없고 참 이 세상에서 배우지도 못했죠. 많은 권세는 누려보지도 못했죠. 위대를 나타내죠. 참 못했고 가난하고 찌들고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은 이들 지혜롭게 만들어서 업그레이드 하늘의 영원한 창조주 하나님 우편에 보좌에 함께 만드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안 될 게 없어요. 응? 무소부지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우리가 부르는 데서 처녀가 아들을 낳는 것 같이. 응? 아멘. 우리 인간하고는 도저히 이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늘의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무에서 유수를 창조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우리가 어리석은 것 같고 불의한 자들 가운데 있는 것 같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늘의 세계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자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판, 사판, 공사판, 이쪽에도 저쪽에도 우리가 인간학으로 아니면 세상적으로 교회 나가서는 하나님, 세상에서는 세상적으로 이렇게 두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어리석은 자같이 세상 사람 속에서는 어스럽고 하나님 편에서는 지혜로운 자 이를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땅에서 명예와 명성 아니면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 그리하면 기뻐하라 그러죠. 할렐루야. 우리가 세상적인 것으로 생각할 때 판단의 기준을 보면요. 하나님의 세계와 말씀의 세계는 정반대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잘 보면 그래서 그이가 가라사대 그러니까 왕을 만드는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문을 열린 문이 뒀으니 그러니까 이 열린 문이 뭐예요? 왕을 만드는 그 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응? 하늘 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세계가 말씀의 세계에 의해서 궁창을 만들었고 궁창 안의 문과 궁창 위의 문을 냈는데 이 하늘 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늘 문을 열어놓은 그 궁창 위에 어떤 문?
하늘의 성전에 덧있는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하늘의 성전에 덧있는 문, 응? 문이 열려있다는 게 항상 열려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제자야, 그 길을 우리는 외면하지 말고 그 길을 그분을 위해서 하나님의 세계와 말씀의 세계와 영광의 세계, 영원한 전국의 영광의 생명의 멸류관을 받는 그 길을 가자는 겁니다. 그 길밖에 없어요. 다른 길이 없어요. 우리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그 길이 여기서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는데 능히 닫을 사람이 없느니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 할렐루야. 자, 이 닫을 사람이 없다는 것은요, 닫을 사람이 없다는 것은요, 이 물에는 뭐냐? 앞에서도 주신 말씀과 같이 이가 지금 자기 능력과 힘으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안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늘에 올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에. 그래서 내가 닫힌 문을 내가 능히 닫는 사람이 없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라. 내가 작은 능력으로 가지고 내 말을 지켰으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앞에서 제가 말씀한 시간인지 성령은 똑같은 성령의 능력이고요. 아멘. 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위해서 죄로 가는 자, 죄로 다시 가는 사람, 세속정에 의해서 가는 사람, 이 사람들은 다시 구원받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할렐루야. 근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뭐냐?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말씀을 지켰다는 거야. 그렇죠? 우리는 육신의 근본과 육신의 능력으로 어둠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전무합니다. 우리는 가죽 옷을 입고 이 땅에서 호흡하는 이런 모든 생명체는요, 어둠 안에 있는 거예요. 어둠 안에. 내가 이 어둠 안에서 발가 넘치고 매만 닿는 거예요. 매만 닿죠. 까불지 마라. 까불지 마라. 너는 내 안에 있어. 내 소유 안에 있어. 그렇죠? 우리 쉽게 얘기해서 예를 들면 이 대한민국은 남북으로 갈라나 있죠. 남쪽에는 민주국가고 의회 정치를 하고 북쪽에는 이렇게 보면 공산국가에서 1인 독재 체제를 이루는데요. 거기에서 북한에서 나는 자유민주주의 의회를 가겠다. 그러면 그가 가만 놔두겠어요? 지금 인터넷이나 생활습관이나 모든 예에서 이 대한민국의 자주 여기는 이런 행실을 하면 말이죠. 공개 체험을 해서 총살을 해요. 총살. 근데 이 대한민국 애들은 좌파라고 해가지고요. 불의한 일을 해가고 뭐 해야 돼요? 간첩 행위나 아니면 그들을 돕는 행위나 그런 것을 하면은 이제 심판을 하죠. 근데 우리 좌파 형성을 이루고 뭐를 한다 해도 그를 직선적으로 해서 대한민국에서 그게 심판해가지고 적재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세계에도 어디든지 그래요. 자유국가에 있고 거기서 좌파 성분이 있고 러시아도 그렇고 러시아는 공산적이니까 그들이 이제 후시킨에 의해서 이제 벌써 러시아가 아예 소련의 그 연방이 무너지고 러시아 제국으로 있어 있는데 그들이 이제 의회 국가를 했는데 아주 공산화가지고 독재 이렇게 저렇게 뭐 해가지고요 꼼짝 못하게 막으니까 그 길을 가는데요. 자, 동유럽이나 서유럽이나 이렇게 보면 프랑스나 이태리나 아니면 독일이나 영국이나 이렇게 보면 우파와 좌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보면은 우리 이 대통령의 역사를 보더라도요. 김영삼 대통령이 우파였다면 김대중 대통령은 좌파입니다. 근데 이 좌파의 성질에서 이루어지는 지금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민주국가에서 누리는 우리가 봤을 때요. 우리 김대중 대통령이 행하신 것이 참 많아요. 백성들을 위해서, 선한 거에서, 의료보험이 국민 의료보험에서 자, 우리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세계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의료비가 저렴하게 하는 것이 대한민국같이 이렇게 하는 데가 없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그 김대중 대통령이 행하신 일에서 참 많아요. 또 우리가 전라도에 의해서 서해 고속도로를 만들어 놓거나 동서남북을 해서 저 전라도에서 경상도 고속도로를 만들어 놓거나 이런 모든 것이 좌파 정권에서 그 만들어 놓으신 것이 우리 지금으로 얘기하면 참 은혜되는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 그래서 그 뿌리 근본은 어디서 오냐면 이 박정희 대통령을 통해서 그때 당시에는 군사 정권으로 인해서 많은 문제들이 있고 백성들이 특별히 좌파성 있는 백성들이 우리 박정희 대통령을 참 사회하고 시해하고 그런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박정희 대통령으로 해서 기관산업이나 우리의 생활운동이나 아니면 이 황토한 이러한 대한민국의 뿌리 근본이 주초를 다 다져놨다는 겁니다. 응? 그래서 지금 지나온 그 과정을 봤을 때 지금은 대통령 하면 박정희 대통령을 이렇게 내려보는 사람이 없어요. 응? 그때 우리 먼 앞날을 바라보고요. 포항조철이나 이런 것을 만들어 놓으신 것이 박정희 대통령을 통해서 만들어 놓으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뿌리 근본이 참 우리 지금 이 기계라든가 이 독일의 그 견고한 기계 장치를 말이죠. 우리는 지금 그걸 뛰어넘잖아요. 응? 그것이 어디서 나오냐면요. 철강에서부터 나온 거예요. 철강이 그 강하게 만들고 강직한 만드는 그런 과정이 다른 것이 기초 지식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박정희 대통령이라는 거예요. 비록 일제의 그 36년에 그 모든 것을 받아야 할 것은 그러한 이제 포항제철에 의해서 받았습니다만 그 물질, 돈을 받아가지고 온 백성들이 이렇게 하면은 금방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기관산업으로 인해서 세계적으로 으뜸을 설 수 있는 기초 지식을 만들어 놓은 것이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에요. 그리고 백성들에 의해서 주시는 모든 새마을운동이라든가 아니면 나무를 심는다든가 녹화사업이라든가 이렇게 보면요.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몰라요. 만약에 북한같이 이렇게 했으면 북한은 산이 나무가 없다는 거예요. 나무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가 오고 뭐면 말이죠. 홍수에 밀려가지고 말이죠. 많은 피해의식을 갖고 있답니다. 그래서 좌파성도 어떻게 보면 나쁘다고만 이렇게 지정해서 배척할 것이 아니고 우파를 위해서 도둑이면서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파와 좌파가 잘 연합을 해서 조정해서 나가는 것이 민주국가입니다. 그렇죠? 그 결과는 좋은 결과가 열매가 아름다워야죠. 그래서 여기서 주신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적은 능력으로 가지고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다. 보라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이 너희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든 백성이 유대인 찬송하는 자 아니에요? 근데 이들은 율법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작은 능력은 요한밖에 없잖아요. 세대 요한에 의해서 건짐을 받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내 마음을 나고 뜻을 나고 심령과 인중으로 역사하시고 해서 회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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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그렇죠? 천국. 이 세상뿐이 아니라 하늘에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갖는 자들은 우리 예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을 우리 예수님은 여기에서 작은 능력이라고 했어요. 작은 능력. 그렇죠? 그래서 자칭 유대인이라 하라.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그러니까 누가 거짓말하는 거예요? 어? 율법주의자들 아니에요? 어? 이니 거짓말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우리가 보이는데 말씀의 세계를 보면 이 율법도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에요. 어? 근데 율법을 잘 이루어서 율법을 이루어서 진리와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데 이들은 율법 안에서 자양하는 겁니다.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의 언약서로 마음에 우리의 반성을 세우려 그러는데 지금까지 너희는 소행대로 행하였다는 거예요. 소행대로. 응? 소행대로. 응? 소행대로 행하였다는 거예요. 소행대로. 응? 근데 요단을 건너서 요단에 나갔을 때에는 요단을 건너 역사할 때에는 너 소행대로 하지 마라. 할렐루야. 말씀대로 행하라는 거야. 말씀대로. 응? 그리고 우리의 신앙과 믿음 생활을 이렇게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아. 응? 우리가 제 교회에 나와서 거룩 할렐루야 찬송하고 있는데 세상 말을 지키잖아요. 세상 이런 풍습만이 따르잖아요. 응? 이것이 뭐냐? 이스라엘 유대 사회에서 그들과 연합하지고 그들과 짝하지 않고 그들과 연합하지 않는 몇 사람을 하나님은 이들 건져 올리신다는 거예요. 건져 올려주신다는 거예요. 응? 우리가 요한이 요단 동편에서 회개하라 천국에 갔다 회개하라 천국에 온 이스라엘 백성이 다 요한을 위해서 세례받는 것이 아니고 몇 사람이라는 거예요. 응? 몇 사람. 그리고 우리 이 유대인과 율법주의자이니 네가 어찌하여 물로 세례를 주냐? 무슨 문세로 하냐?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물세례를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한다. 요한이 행하는 것은 자기 아버지 사가리아를 통해서 은사와 능력을 주시고 역사하셔서 그래도 저래도 뭐해도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말씀을 인정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완전히 배척했잖아요. 응? 할렐루야. 자, 그러므로 야, 너희는 사단의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내 발을 절하게 하고 내가 저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할렐루야. 누구한테 절하라고 그랬어요? 비나이다. 저기 가서 그들에게 절하지 말고요. 그들과 손잡지도 말고요. 너는 내게 절하라는 거예요. 내게. 응? 절하게 여기서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되잖아요. 응? 우리 이 요한을 통해서 요한 일서에서 보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랑. 그래서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어. 이 인내의 말씀은 뭐냐면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가지고 끝까지 이겼다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지금 내가 너에게 내 고난을 지켰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고난을 내가 받은 고난을 끝까지 인내하고 지켰다는 것은 육신적인 혼적인 것이 죽었다는 거예요. 죽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죽지 않고는 하늘의 것을 명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에 죽고 고난에 의해서 거듭나고 무덤에서 부활의 역사를 이루었을 때 하나님은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이 요한이 지금 요한계시록을 지금 쓴 것은요, 예수님 부활 승천 후에 60년 후에 반모섬 토굴 속에서 환상을 보고 하나님이 기록하라는 기록을 한 거예요. 이게 누구에게 환상을 보여줬냐면요, 그렇게 따르고 그렇게 역사해줬던 요한, 이 요한에게 환상을 보여서 이걸 기록했다는 것은 뭐예요? 사랑하는 지체야. 이 요한이 기록한 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 길을 갈 수 있다는 이 기록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귀한 거예요. 우리가 소설책 읽는 것 같이 소설책을 읽고요. 해도 보면 안 해도 보면 그냥 그 현실형에서 이렇게 보는 내용의 말씀이 그냥 자기의 도취에 의해서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과정 단계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는 거예요. 이 요한의 역사가 주시는 요한계시록도 우리가 봤을 때요, 은혜되는 말씀이고, 우리가 이 복음서라든가 신약에서는 이 과정을 다 거쳐서 업그레이드, 궁창일의 드림을 받는 말씀의 세계거든요. 이 말씀의 세계는 내가 죽고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봐야 하는 거예요. 이것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서, 기쁨의 소리, 우리가 아름다운 그 발걸음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 그 새 소식을 전하는 그 소식을 있지만, 그 과정의 단계에서 우리 어둠에서 하나님의 광명의 세계로 이루어진 그 과정의 역사가 전부 이사야가 기록한 겁니다. 이사야. 그래서 저는 이 복음서에 역사하시는 내용도 중요하고 말씀이 있지만, 이사야에 주시는 말씀에 보면은요,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희망의 소망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왜? 어둠 죄악에서 거듭나고 바뀌어지고 역사에서 광야의 삶에서 진리로 해서 진리에서 빛들의 세계에서 빛들의 세계에서 열매의 세계까지 이루어지는 이사야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대로 이루어지면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하늘의 아름다운 면류관을 받고 하나님의 오른손에 왕관이 된다는 것이 확실히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보면 은혜가 충만해져요. 이사야를 보면, 할렐루야,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이 소선지자나 에렘이나 에스겔이나 아니면 다니엘이나 이런 말씀에 의해서 그 짤막한 말씀 속에서 때리시고 내맞는 말씀이고,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그러는데요, 이사야는 그 과정의 단계를 아주 명쾌하게 기록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를 보면 말이죠, 보면 볼수록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희망의 소망이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희망의 소망이. 내가 지금 비록 죄에 있고 죄 안에 있고 많은 어려움이 있더라도 내가 거듭나고 바뀌어서 하나님의 세계에 인정받는 그 길로 들어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의의 길, 영광의 길, 면류관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길을 다 행하기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쉽게 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응? 우리 말씀을 새겨보면 우리 이사야에서 보면 말이죠. 사막의 이제 무덤의 장이 49장, 50장, 51장, 52장이 무덤장이거든요. 거기서 깨어나라 깨어나라 거기서 나와라 나와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걸 다 주고 또 빛들의 역사를 했는데 어둠이 그를 또 가려요. 어둠이 또 가려. 응? 59장에서 그 어둠을 통과했습니다. 그것이 통과할 때가 뭐냐. 우리 예수님이 12시간 또 오후 3시간에 3시간 어둠이 있었잖아요. 그 관문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관문을. 응? 그러니까 이사야를 주실 때요. 이사야에 있을 때는 그때 말씀으로 했는데 우리가 이해되지 못하는 말씀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신약에서 예수님이 행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볼 때요. 그 말을 우리는 인정하고 행할 수 있는데 그 행하는 그 행위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힘으로는 될 수 없는 그 길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그 길을 갈 수 없는 것이 고난의 길입니다. 고난의 길. 응? 누가 이 땅에서 부자 생활하고 이 땅에서 풍파, 이 땅에서 부귀영화, 이 땅에서 세상 내팔자, 상팔자라고 살아가는 사람이 고난의 길을 갈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없죠? 응? 근데 천국에 가서 보면 말이죠. 하늘과 땅 차이요. 하늘과 땅 차이. 응? 할렐루야! 자, 그래서 야, 작은 인내로 내가 시험을 때에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그러니까 이 시험의 때가 뭐예요? 마지막 때 아니요? 죽음의 땅.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 도마를 만났거나 우리 요한복음 1장 47절에 의해서 나다나에게 얘기했을 때 네가 나를 본 것으로 믿느냐? 도마에서 네가 나를 본 것으로 믿느냐? 보지 않고 내가 예배하고 만났으면 모든 것을 이 신부단장에서 신랑 예수를 맞이할 텐데 할렐루야. 믿지 않고 믿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심판의 때에서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이 없을 때를 말이죠. 이게 난감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 예수 믿고 그렇게 예수에서 이 땅에서 명예와 명성과 자랑과 은세와 다 내려놓고 11조 감사원금 거룩 그렇게 했는데 말이는 심하게 이런 결과의 시험을 받는다면 말이죠. 얼마나 어리석은 자냐고. 이것이 세상에서는 똑똑한 사람이요. 세상에는 지혜스러운 것이요. 세상에는 참 이렇게 했는데 그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면 안 되잖아요. 응? 근데 앞에서 주신 말씀을 보면 이러한 시험을 관문을 통과한다는 거예요. 아멘. 아침표가 있고요. 면류관이 있는데요. 거기에 시험 하나 많아잖아요. 응? 그래요 안 그래요? 응? 자, 그래서 11절입니다. 내가 속히 이 말이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랑으로 명예인권 온전한 신부가 되어가지고 예수님의 신랑으로 임하신다는 거예요. 어? 자, 내가 속히 이 말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라. 할렐루야. 무엇을 잡아야 될까요? 무엇을 잡아야 돼요? 자, 보니까요. 여기서 보니까 굳게 잡아라.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할렐루야. 시험에 이봐요. 시험을 이겨야 면류관을 받잖아요. 응? 우리 창세기 4장 15절에서 보면 거기 가인이 내가 주여 나는 죽겠나이다. 아니야 죽지 않아. 응?
너를 만나는 자는 말이지 너야 생명에 준다는 게 생명. 그러니까 뭐냐? 생명의 멸관이 가인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 용에게, 우리 계시록에서 주연 이제 용에 나오는데, 용이 12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낳은 자를 말이죠. 이게 나오면 용이 말이지, 그를 잡으려고 딱 기다리는데 독수리의 날개에서 광야로 인도하시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니까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니까 용이 그들의 후손과 그들의 자녀를 해서 바다와 한쪽에는 갯벌에서 있고 한쪽에는 바다에서 있어 자 하나님의 백성을 칼취하라고 한다니죠. 이 용의 권세를 이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내가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지금까지의 면류관 12면류관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것이 뭐냐면 나는 혼적인 것이나 영적인 것이나 모두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지 않고 우리 예수님의 의하는 영광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루지 못하면 이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전무한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님 같이 십자가에 죽고 운명하셔서 무덤에서 부활해서 육신의 근본이 다 지나고 영으로 살아갈 때 하늘의 드림을 받을 때 이런 얘기가 왔을 때에는 우리가 이 예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근데 육신의 옷을 입었을 때에는요 끝까지 지킬 수 있는 면류관을 붙들어야 됩니다. 이게 면류관이 뭐예요? 이길 때 받는 면류관이냐? 이들에게 지면은요 지금 12면류관 11면류관은 한꺼번에 다 뺏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면류관을 지키라는 거예요. 응?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에스겔에서 얘기하시는 의인이 죄를 하면 죄에 의해서 심판을 받지만 악인이 의로 거듭나면 심판이 없다는 거예요. 선한 길로 이루어지면.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심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역사심을 받으면요 세상 것하고는 영원히 결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태복음 19장 28절에서 영광의 자리에 천사들과 함께 앉았을 때에 너도 12무석에 앉는다. 29절에서 보면 내 본처 친척 내 자매나 형제나 아들이나 어미나 내 자식을 버리면 여러 배를 받는다 그러거든요. 응? 세상이 좋고 세상에 의해서 이런 것에 있으면요 내 면류관을 빼앗기는 거예요. 내 면류관. 응? 면류관을 빼앗기는 자가 무슨 하늘의 하나님에게 호소할 수 있겠어요? 응? 그래서 우상을 섬기고 세상적인 섬기고 이런 것을 하면은 우리가 버립시다. 이런 거 버립시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살아온 것이 70년이 지났습니다만 앞으로 70년이 더 살려면 150살을 살아야 되는데요. 150살까지 지금 살아가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앞으로 사는 인생은 저 영원한 천국에서 사는 것밖에 없어요. 아멘! 할렐루야! 자, 그래서 12절에서 본 이기는 자요. 우리 지금 6교회까지 나오면 처음부터 에베소 거에서부터 이기는 자에게 축복이 오죠? 이기는 자. 그래서 이기는 자는 그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하나님 품 안에서 나가는 일이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경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신랑으로 오실 때 우리 하나님이 동행하시잖아요. 신랑 예수만 오지 않아요. 창조주 아버지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8장 29절에서 주니까 같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가 되니까 말이죠. 하나님이 나 홀로 있게 하시지 않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데에는 해할 권세가 없어. 응? 얘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서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또 하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 성전이죠. 성전의 이름이에요. 또 내가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할렐루야. 새 이름을 기록한대요. 계시록 19장 12절에서 보면 아들의 영광을 나누는데 발에 이름이 왔는데 그 받는 자에는 이름이 없고 머리에는 여러 멸관을 받았느니라. 그러셨거든요. 할렐루야. 이것이 끝까지 인내하였을 때요. 응?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인정하고요. 그를 따르는 거예요. 행하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주신 말씀인데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귀 들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일곱 교회의 맨 마지막에 이 말씀은 똑같은 말씀이에요.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귀 들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교회가 뭐예요? 온전한 신부 아니에요? 근데 우리 어머니 뱃속에서 이 세상에 왔을 때요, 귀가 있고요, 눈이 열리고요, 입이 있고요, 그에 의해서 우리가 호흡하잖아요. 근데 잠언서 20장 12절에서 보니까요, 하나님이 귀와 이제 이게 보는 것을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거예요. 듣는 귀와 듣는 이 눈을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받지 않으면 성령의 귀를 들을 수가 없어요. 말씀을. 보고 듣고 행하였을 때 하나님과의 대화가 되는 거예요. 아멘. 얼마나 말씀이 귀한지 몰라. 말씀 중에서 우리 자정하지 말고 자적하지 말고 우리 어떤 말씀에서 주면 요한을 통해서 2장 3장에서 일곱 교회에 전하신 말씀이 이 시작의 역사가 4장에서부터 한 단계마다 이루어가시는 과정이에요. 일곱 인과 일곱 나팔과 일곱 금대접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계시록 22장, 21장 신부의 단장이고 22장 영광의 자리로 운동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시고 불의한 세속정이나 인위적인 것에 의해서 좌지우지당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고요.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경배와 영광을 드리는 우리의 거룩한 백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여호와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